단단한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지혜로운 이는 칭찬과 비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법구경 제81개송입니다. 산에 가면 반드시 바위가 있습니다. 골짜기에도 강가에도 깊은 숲속에도 바닷가 벼랑 끝에도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수억 년 전부터 이미 거기 있었고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수억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비가 오면 바위는 젖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위 표면의 흙먼지는 날아갑니다. 그러나 바위는 날아가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바위는 조금씩 마모됩니다. 그러나 바위는 끝내 사라지지 않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눈보라가 치고 태풍이 온 산을 뒤흔들어도 바위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어떤 몸짓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있습니다. 그것이 바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한마디 칭찬을 건네면 하루가 날아갈 듯 가벼워지고 누군가 한마디 비방을 던지면 그 하루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대했던 일이 잘 풀리면 세상이 환하게 열리는 것 같고 조금만 어긋나도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집니다. 남이 나를 알아봐주면 힘이 솟구치고 알아보지 못하면 허무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이라는 바람에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불교에는 팔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흔드는 8가지 바람입니다. 이익, 쇠, 손실, 회, 비방, 예, 명예, 칭찬, 기, 비난, 고통, 락, 즐거움. 이 8가지가 쉼없이 우리 마음 주위를 맴돌며 불어옵니다. 이익이 생기면 우쭐해지고 손실이 생기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누군가 나를 비방하면 분노가 치밀고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들뜹니다. 타인에게 명예가 돌아가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자신이 비난받으면 잠을 못 이룹니다. 우리는 매일 이 8가지 바람 앞에 서 있고 매일 흔들립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수천 년 전부터 조용히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팔풍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가능한가? 그 물음에 대한 불교의 대답이 바로 부동심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움직이지 않는 마음, 비에 젖어도 무너지지 않고 바람에 흔들려도 날아가지 않는 저 바위 같은 마음. 오늘은 바위 이야기를 합니다. 수억 년을 그 자리에서 비바람을 묵묵히 맞아온 저 바위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세상의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불교의 오래된 설화들과 함께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방기 한 방에 강을 건넌 소동파. 중국 송나라 시대의 시인이자 관료였던 소동파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는 불교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강 건너편 금산사에 머물던 불인선사와 오랜 세월 법담을 나눠왔습니다. 어느 날 소동파는 시 한 편을 지었습니다. 개수천중천, 호강조대천, 팔풍치부동, 단좌자금년. 하늘 가운데 가장 지존한 부처님께 머리 숙여 절 올리고 한 올의 광명이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 비추나니 8가지 세속의 바람이 불어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자줏빛 금빛 연꽃 좌대 위에 단정히 앉아 있노라. 소동파는 이 시를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이 이제 팔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시로 표현한 것이었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인선사에게 인정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는 심부름꾼을 시켜 그 시를 강 건너 불인선사에게 정성껏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불인선사는 시를 읽고 단 2글자만 써서 돌려보냈습니다. 방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소동파는 그 순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정성껏 쓴 시에 방귀라니, 이게 무슨 모욕인가. 그는 참지 못하고 직접 배를 타고 강을 건넜습니다. 불인선사를 찾아가 따지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절 문 앞에 도착하자 문에 이런 글귀가 붙어 있었습니다. 팔풍치불동 일비과강내, 팔풍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더니 방귀 한 방에 강을 건너왔구나. 소동파는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웃음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내 뜨끔해집니다. 소동파는 글로는 팔풍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지만 단 2글자의 배를 타고 강을 건너올 만큼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아는 것은 다르고 말로 아는 것과 삶 속에서 온몸으로 아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부동심은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한가운데서 닦아가는 것입니다. 소동파가 그날 절 문 앞에서 멈추어 선 것, 그 순간의 부끄러움이 이미 수행의 시작이었습니다. 2번째 이야기, 달마대사와 해가의 안심문답.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와 선종의 초조가 된 달마대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숭산소림사 뒤편 동굴에서 벽을 마주하고 앉아 9회 동안 좌선을 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면벽구년입니다. 비가 오면 빗소리를 들으며 눈이 오면 눈 속에서 바위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이해하지 못해 손가락질하고 비방해도 달마대사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해가라는 스님이 달마대사를 찾아왔습니다. 해가는 오랫동안 수행했지만 마음의 평화를 끝내 찾지 못해 깊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달마대사 앞에 서서 간청했습니다. 스님, 제 마음이 너무나 불안합니다. 제발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달마대사가 눈도 돌리지 않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너라. 내가 편안하게 해주겠노라. 해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붙잡을 수 있는 불안한 마음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해가가 말했습니다.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달마대사가 그때서야 처음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다 됐다. 내 마음을 이미 편안하게 했노라. 이것이 그 유명한 달마와 해가의 안심문답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찾으려 하면 없고 편안한 마음을 만들려 하면 이미 거기 있는 것. 우리가 팔풍에 흔들릴 때 그 흔들리는 마음을 꽉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더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흔들림 아래 고요한 것이 비로소 드러납니다. 달마대사가 9회 동안 바위처럼 벽을 마주하고 앉아 닦은 것은 바로 그 고요함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밀어내지 않고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깊고 조용한 마음의 자리. 3번째 이야기, 바위 위의 선사, 석두이천. 중국 당나라 시대에
석두희천이라는 선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버포 석두는 돌, 즉 바위를 뜻합니다. 그가 이 이름을 얻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승 육조 해능 대사가 세상을 떠난 뒤 희천은 홀로 남악산중으로 들어가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산 중턱에 있는 커다란 너럭바위를 발견했고 그 바위 위에 작은 암자를 짓고 그곳에서 홀로 수행했습니다. 봄이 와도 그 바위를 떠나지 않았고 가을이 지나 혹독한 겨울이 와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바위 위에 스님을 석두라 불렀고 그것이 그의 버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석두선사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석두선사가 차분하게 되물었습니다. 누가 너를 묶어 놓았느냐?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묶어 놓지 않았습니다. 석두선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해탈하려 하느냐? 이 한마디가 수행자의 마음 깊은 곳을 꿰뚫었습니다. 우리가 팔풍에 흔들리는 것은 세상 바람이 우리를 억지로 묶어서가 아닙니다. 칭찬이 오면 우리가 스스로 그 칭찬을 붙잡고 비방이 오면 우리가 스스로 그 비방을 붙잡는 것입니다. 석두선사가 오랫동안 바위 위에서 닦아온 것은 바로 그 붙잡음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바위는 아무것도 붙잡지 않습니다. 비도, 바람도, 세월도 그 어떤 것도 붙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위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부처님과 마라, 금강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바로 전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시다르타 왕자는 보리수나무 아래 금강좌에 앉아 깊은 선정에 들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이 자리를 절대 떠나지 않겠노라. 금강자, 즉 금강석 자리라는 이름은 그 어떤 것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굳건함을 뜻합니다. 그때 마라가 찾아왔습니다. 마라는 수행자의 마음을 흔들고 깨달음을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마라는 먼저 두려움으로 공격했습니다. 수천의 군사를 몰고 와 시다르타를 에워쌌고 폭풍과 천둥번개를 일으켜 사방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시다르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마라가 쏜 화살들은 연꽃으로 변해 시다르타 앞에 부드럽게 떨어졌습니다. 마라는 그 다음 욕망으로 공격했습니다. 세 딸을 보내 갖가지 유혹과 아름다움으로 시다르타의 마음을 흔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다르타의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라는 마지막으로 의심을 심으려 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내가 깨달음을 얻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누가 증명하겠느냐? 시다르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른손을 뻗어 대지를 짚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항마촉지인입니다. 온 세상을 지탱하는 이 대지가 나의 증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순간 대지가 울렸고 마라의 군대는 흩어졌으며 동이 트는 새벽의 시다르타는 마침내 깨달음을 이루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위처럼 앉아있던 그 마음입니다. 두려움이 와도 욕망이 와도 의심이 와도 시다르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움도 욕망도 의심도 전혀 느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것들이 와도 그 안에 머물지 않는 것, 그것들을 스스로 붙잡지 않는 것, 그 깊은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심이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느끼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5번째, 부동심은 굳은 돌이 아니라 깊은 바다이다. 부동심을 처음 들으면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감정이 없는 마음,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마음, 돌처럼 굳어버려서 칭찬도 비방도 아무 느낌이 없는 그런 무감각한 상태라고. 하지만 그것은 부동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바위를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비가 내리면 바위 표면에 물이 흐릅니다. 바위는 젖습니다. 하지만 바위 자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바위 위에 흙먼지는 날아갑니다. 바위 표면은 조금씩 닳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위 자체는 날아가지 않습니다. 바위가 젖는 것과 바위가 무너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비방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손해가 생기면 아깝고 즐거운 일이 생기면 기쁩니다. 그 모든 것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부동심이란 그 모든 것을 느끼면서도 그 안에 무너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것, 흔들리면서도 날아가지 않는 것, 젖으면서도 녹아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파도가 심하게 치는 바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표면은 요동치고 파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흰 포말이 일어 어지럽습니다. 하지만 그 바다의 깊은 곳은 어떻습니까? 조용합니다. 표면이 아무리 거칠어도 깊은 곳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도 같습니다. 표면에는 팔풍이 칩니다. 칭찬이 오면 기쁘고 비방이 오면 화가 납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언제나 고요한 곳이 있습니다. 수행이란 그 깊은 고요를 기억하는 일이지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거기 있는 것을 발견하는 일, 그것이 부동심을 기르는 길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 바위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위는 수억 년을 그 자리에서 견뎌왔습니다. 맞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피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비와 함께 있었고 바람과 함께 있었고 세월과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너무 많은 바람 속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무수한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문자 하나, 숫자 하나, 그 작고 사소한 것들이 하루 종일 우리 마음을 쉬지 않고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어떤 바람에 흔들리셨습니까? 칭찬이었습니까? 비방이었습니까? 이익이었습니까? 손해였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그 차가운 무관심이었습니까? 흔들렸다고 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소동파도 흔들렸고 수많은 수행자들도 흔들렸습니다. 흔들렸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고 흔들린 나를 알아차렸다는 것은 이미 그 깊은 고요한 곳에 발 하나를 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오늘 나를 가장 크게 흔들었던 그 바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바람을 억지로 붙잡지도 말고 무리하게 흘려보내려 애쓰지도 말고 바위가 비를 바라보듯 그냥 한 번만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 바라봄이 이미 부동심의 시작입니다. 바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억 년의 시간이 켜켜이 쌓여 그 단단함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부동심도 그렇게
오늘의 이 한 번 바라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흔들렸다가도 돌아오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그것이 인간입니다. 단단한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지혜로운 이는 칭찬과 비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법구경 제81개송 기억나시지요? 바위는 오늘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당신 안의 부동심도 지금 이 순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아직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가장 크게 흔든 바람은 무엇이었습니까? 칭찬 한마디였습니까? 비방 한마디였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몰라주는 그 외로움이었습니까? 댓글에 딱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한 줄이 지금 같은 바람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누군가에게 말없이 곁에 서 있어주는 바위 하나가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자연이 들려주는 삶의 지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